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노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기름을 잘 넣으셨습니까?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요, 차량 행렬이 매일매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새벽에도 막 원성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크랙션 소리가 들리고, 아무튼 난리였습니다. 오늘 기름이 없어서 못 오신, 예배당에 못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탈 에너지가 북부 노르망디에서 운영하는 정유공장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에 파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25일 정도가 된 거죠. 이 토탈 에너지가 프랑스 전역에 약 3,500여 개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멈추면서 주유 대란이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시위 이유는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이에 비하여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큰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아마 진행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노동의 현장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직장인들이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빨간 날이 며칠인가, 어디 있는가, 그거 찾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힘든 삶의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강도가 이렇게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전 세계에, 전 생태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지위와 위치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책임져야 하는 왕 같은 중개자의 역할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이제 땅이 사막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은 이제 비옥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땅을 경작하면서 가시에 찔리는 일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땅을 경작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육체를 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입니다. 에덴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인간에게는 가혹한 노동이 남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가혹하죠.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월요일은 빨리 오는 겁니까? 세상의 나라는 인간을 끊임없이 가혹한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렇게 일평생 동안 흙을 갈며 살다가 몸은 망가지고 이제 일할 힘이 없어지면 생명이 다 소진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평생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렇게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범죄의 결과로 찾아온 형벌의 내용입니다. 자, 뱀도 심판을 받는데요. 사실 뱀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뱀은 평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동물이 살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뱀은 이제 앞으로 여자와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뱀을 무서워한다는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도 여자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긴 세대에 걸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도 벌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인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남편을 사모하며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내려진 이 형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되고 그를 통해
뱀의 후손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 해산은 단순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가 밟히고 죄와 유혹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뱀과 여자의 갈등은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3장 20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남편이 불러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전에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생명입니다. 하와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에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준 겁니다. 생명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하와는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성에게 내려진 형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잉태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수고하며 자식을 낳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생명의 잉태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소망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의 계보가 되도록 시작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책감과 형벌을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은 척박한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이요. 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와는요, 고통스러운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들이요. 그러면 허무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허무함으로 끝나는 죽음과 형벌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형벌을 감수하면서 희망을 잉태하고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담의 노동은 그 후손을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노동이 될 것입니다. 여자는요, 하와는 징벌 속에서도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을 낳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소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내용으로 잡은 이유는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3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요약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에 의하여 결국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 동쪽 입구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지성소처럼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또한 지성소 법궤 보좌 위에 두 그룹 천사,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에덴으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꿈꾸는 에덴으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질문 아닙니까? 흙으로 와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에덴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족되어져야 하는데요. 자, 표면적으로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멈추게 하고 에덴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제는 순종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인간의 세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인데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씨, 그게 누구일까요? 신약의 사도행전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언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닌 장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도 에덴의 회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여자와 남자아이와 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바로 앞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용은 옛뱀, 곧 마귀 또는 사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이 여자는요? 누구일까요? 말씀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애꿎대 비양하고 계신 거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여 낳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요. 그가 마귀였습니다. 그 뱀의 후손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은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뱀,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강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왜 그가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가 아담과 인류의 죄를 그의 어깨 위에, 그의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위치를 강탈하려고 한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거든요. 그는 부활하셔서 사탄, 뱀의 무기인 사망과 거짓의 무기를,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는 죽음의 권세와 거짓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룹 천사와 불칼이 돌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저주가 지키고 있는 그 문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도는 칼과 불칼과 천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립니다. 불칼이 부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에덴의 길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에덴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에덴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노동과 생명의 잉태의 수고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살게 해달라, 살고 싶다, 힘들다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이 형벌이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의 벌만은 아닙니다. 자,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된 것처럼 노동과 출산도 이제는 형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소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펼쳐질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우리도 동일한 것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증인이 되도록 여자의 후손을 증거할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노동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이구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바라볼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수고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를 그분께 드림으로 비로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가난한 자, 병자들, 세리, 부자, 지식인, 권세 있는 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왜요? 모두 다 쉼과 안식이 필요하니까요. 이들 모두에게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안식에 깊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에 결론이 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주와 형벌, 모든 것이 막히고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무함이 아닌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